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요즘 정말 꿈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들이, 이 관계들이 아마 이 운동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지 않았나, 그렇게 좋아하고, 또 우리 또 김영삼 장로리스에서 우리 중직자들 전 성도가 마음을 담고, 어떻게 보면 참 이럴 수도 있구나, 식사도 전부 다 이렇게 대주며 바베큐에다가 또 옹기종기 모여서 아름답게 식사하는 걸 보고서, 야, 이제는 코로나 끝났구나. 아멘입니까? 아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끝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6월 달부터는 마스크 끝. 좋지요? 근데 마스크가 좋아서 자꾸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마스크를 쓰면 왜 안 좋습니까? 이 나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다시 내 입으로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기관지나 몸에 안 좋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뭐 집회 가서도 쓸 필요 없고,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서도 이제는 그런 쪽에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했어요. 어제 우리 뭐 1부, 2부 성도들 내가 보잖아요. 근데 이제 지교회 이제 성도들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밥을 또 간단히 먹고 쭉 돌아봤습니다. 이야, 참 감사하대요. 성도들 구석구석을 다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가서,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나도 반갑고, 그러면서도 참 운동회 아니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하고, 어제는 또 특이한 것이 우리 축구, 정말 어떻게 보면 축구에 대해서, 칠천 사역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보여줬지요. 우리 안 감독이 브라질 감독으로 한 17, 18년 있었습니다.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김성호 목사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등록하고, 그 자녀도 이제 축구 선수고, 이분은 뭘 하느냐, 이제 브라질에 있는 축구 선수들을 우리나라에 이제 팀에다 유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축구에 하는 애들을 갖다가 브라질로 보내가지고 상당히 역할을 크게 하고, 어제도 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제자들을 키우는데 한 10명 가까이 왔어요. 내가 정말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 이제는 축구로 가지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도 왔어요. 박선교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교회 특이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축구 선교사로 와 있는데 인정을 안 했대요. 인정을 안 한대요. 근데 유일하게 동북교회는 이렇게 7천 축구로 올인해서 세계복음하는 교회 보고 저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하나님 어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그 축구 묘기하는 그분이요, 세계에서 탑입니다. 그 사람이요, 상당히 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안 감독이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보았는데 참 감사하다. 그분이 지금 펼치는 것이 세계 각 나라에 다 이렇게 묘기도 보여주고 축구 팬
정기이기 때문에 큰 전도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우리 교회 위에 큰 축복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주님께서 오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다 죽어가 있으니까.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 했습니까? 사실은 개인을 살리는, 개인이 살면 다 살잖아요. 가정도 살고. 개인을 살리는 일. 나도 한다. 아버지께서 당신 일을 내게 보여주고 내게 하게 한다. 사실은 아버지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안익숙 교사 그런 말 했어요. 왜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왜 신학자들이 이 좋은 편한 복음을 갖다 어렵게 하느냐? 절대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배워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너무 쉬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제 초신자이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걸 하나님이 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저는 참 쉬운 예수 믿어요. 또 쉬운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꾸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안 됩니다.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준 것이 뭡니까? 우리 서론에서 보면 주님이 보여준 것은요, 이 개인을 살리는 겁니다. 이 개인이 다 죽어 있잖아요. 이걸 보여준 겁니다. 다 죽어 있잖아요. 죄와 허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죽은 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죄와 허물이 뭡니까? 아담의 원죄입니다. 분명히 아담에게 하나님께 선악과 손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는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 아니냐? 내가 너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손도 깜짝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이거 하나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담에게 야, 너희 하나님 거짓말이야. 선악과 몸도도 하나님께. 야, 이게 아담의 실수가 온 인류를 갖다가 이렇게 망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망쳐난 이 인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이 죽은 자를 다 살리잖아요. 에베소 2장 5절에 그래도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살아날 적에 같이 살아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이나 목회라든지 이 사람 살리는 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문 열어주면 말하면 되죠. 어제도 제가 쭉 돌면서 한 10사람 살렸어요. 틀림없이 이 운동에 해마다 그랬거든. 그때 운동에 제가 돌면요 살릴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또 정말 우리 성도들 얼굴도 대하고 그러면 또 사람도 살리고 또 전체 분위기를 보고 감사하고. 왜 사람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반드시 복음 받으면 사는데 복음을 받지 않잖아요. 복음을 안 받아요. 복음만 받으면 사는데 11절에 이 복음만 받으면 살아나는데 복음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삶을 알잖아요. 지금 인간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 떠나가지고 고생하고 저주 같은 인생,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나 이제 지옥 가잖아요. 그 요한복음 2장에는 뭐를 말합니까? 가정이 다 무너졌잖아요. 사실은 어디서 개인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진 거죠. 저도 제가 무너진 게 가정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뭐 우상성기니까
또 그 부모님들이 삶 자체가 막 무너지는 걸 내가 봤고, 또 틀림없이 나도 무너질 것이다. 이걸 내가 가정에서 봤단 말이에요. 뭐 우리 가정만 아니고. 그러면서 3장에 보면요, 이제 이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니고데모 종교 생활을 했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본인도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지금 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에 가서는 우상 섬기잖아요. 이것 가지고 살아날 줄 알고. 왜? 안 되니까. 내 개인도 안 되고 가정이 안 되고 되는 일이 없으니까 자꾸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게 더 죽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반드시 병이 옵니다. 이 병이 이제 들어닥친단 말이에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만나 은혜 속에 살면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병에 대해서 저는 좀 보을 받은 거지. 병 자체를 저는 뭐 주님이 주인 되신데 뭐 그건 뭐 주님이 창조주인데 그 병 하나 못 고치겠단 말이야. 내가 믿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데 나도 안 믿고 이제 주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병이 의사의 손길에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근본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참 좀 내가 배우고 지식만 있으면, 뭐 책도 많이 보고 하면, 뭐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 학문가는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쫓기고 있다고. 이런 문제들이 내가 좀 공부를 적게 해서 그러나, 또 세상에서 성공하려 출세하려면 책을 많이 보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되잖아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제일 또 힘드는 것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게 지금 돈입니다. 돈, 경제 문제에 이게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돈 때문에 세상의 머리를 받고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저는 병하고도 힘들지만은 나 이 부분에 축복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또 천지가 다 우리 아버지 것이라는 거. 그렇다면 자녀인 내가 이 돈 문제 걱정해야 됩니까? 돈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난 참 이번에 우리 선교 대회도 정말 우리 교인들이 마음 합해가지고 막 선교, 우리 선교사 우리가 담당한다 해서 돈 많이 들였어요. 우리 재정부는 우리 손장들 물어보니까 남았대요, 돈이요. 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드디어 이제 보좌에 빚의 경제를 쓰기 시작하구나. 아멘입니까? 썼어요. 썼으면 줍니다.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리라. 이번에도 김영삼 장로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직자들이, 온 성도들이 마음 담아가지고 이렇게 넘치는 축복. 아멘입니까? 어제요 돼지고기가 맛있대요. 정말 어제 안 나온 사람들은 손해봤어요. 자, 지금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는 말이야, 지금 음란, 이 문화가 말이죠, 온통 세상을, 이게 다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구약에는 돌로 쳐 죽이잖아요. 무서운 사건이죠. 9장. 자식에게 문제가 오니 이 자식이 왜 이런 문제가 있나? 거기 성경에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게 한 거다. 이 자식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저주 가운데서 살아나니까 그 자식들, 그 가정에 임한 저주, 재앙이라든지 그 부모들이 섬긴 우상 섬긴 이런 것들이 말이야, 얼마나 자식들에게 이 문제도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나를 도와줄 목자가 있느냐 이야. 여러분, 이런 문제에 시달리면서 혹시 나를 도와줄 목자,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 목사지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만히 사기꾼이야. 도둑질 해나가. 강도야. 여러분, 참요. 교회 잘 만나야 돼요. 아십니까?
이걸 노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비산동에 제가 옷가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좋은데 교회 담당하는 목사님들 싫어서 안 갈 거예요. 당했다 이거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흥회 하면 주문에 딱 찍어가지고 돈 있으면요, 당신 말이야, 기도해 주면서 말이야. 참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이건 말고 뭐 다른 이런 세상의 지도자를 혹시 나를 살리느냐, 못 살립니다. 이 복음에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11장에 나사로 아닙니까? 결국은 죽음이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여러분, 현장 안 가봐서 그렇지 지금 이런 사람 엄청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만나면서 바로 5개월째부터 전도 현장 가봤고, 또 제가 오산에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다 봤잖아요. 지금요, 완전히 지금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 살리는 일,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를 하고 공생에서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도 깨닫기 위해서는 죽어납니다.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내 의유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지금 죽은 자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 같다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불신자. 정말로 에베소 2장 1절에 죽은 자입니다. 자기들은 모르지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 인생이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 잘못된 인생을 간다는 것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고 못 들으면 이건 몰라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 기복적인 겁니다. 불신자 왜 그러십니까? 죽었다 이 말이죠.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죽은 자로 태어나니까 이런 인생을 엮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기다가 다른 고상한 말 필요 없니까? 저는 강대상에 솔직히 뭘 느낍니까? 동북교회 안에는 지금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고, 또 이 안에는 지금 나이 많은 사람도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강대상에서 내가 고상한 말 하면 됩니까? 못 알아들어요. 또 실제로요, 정말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음만 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수준의 사람들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복음만 주면 되는 것이지, 복음으로 살리고 살아난 사람을 복음으로 살게 하고,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을 또 복음으로 남을 살리는 사람을 만드는 거, 그게 전도 아닙니까? 이 불신자 어떻습니까? 불신자는 지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 여러분 아십니까? 태어날 적에 마귀 자녀예요. 이거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마귀 새끼.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가 마귀 짓을 합니다. 남을 갖다 헐뜯고 남을 죽이고 말이지, 짓밟고 말이야. 지금 세상이 그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솔직히 말했어요. 다른 건 보지 않지만은 그 자연인은 봅니다. 왜 보는지 압니까? 내가 자연을 좋아하기도 보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 자연인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사기당한 사람들이.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보니까 사람이 싫어서 왔어요. 또 이혼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짓밟혀가지고 죽어가는 걸 보면, 그러놓고 하는 말이, 내 자연이 날 살렸다고. 자연 속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스트레스를 안 주잖아요. 자연은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자연이 자기를 살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이 사람을 살렸다. 말도 안 되는데, 그래도 육신을 가진 이 인간이 그나마도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스트레스 안 받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남편이 내게 스트레스 주고 말이야. 아내가 스트레스 주고 말이야. 자식이 스트레스 주고 말이야. 이웃이 내 스트레스 주고.
텔레비 보니까 텔레비가 내 스트레스고 말이야. 이거 온통 지금 세상이요, 문화가 이 사람 못 살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살아남는 길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으로 살아나면 복음으로 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이가 뭐합니까? 이 마귀 새끼가, 이 마귀가 말이지 우리를 갖다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자꾸 이 짓 한다. 더 죽이는 겁니다. 이제 자기 새끼들을 갖다가 이제 귀신성기 만들어가지고 우상성기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죽입니다. 이미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단이가 그냥 놔두겠어요? 절대 안 놔둡니다, 여러분. 그 손에 들어가면 그 인간은 별 수 없이요, 이렇게 우상성기 가지고 가정에 저주 재앙이 막 들어닥치고 그러면서 사람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정신문제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십시오. 세상에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떠나 지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기 먹고 사는 것도 지가 책임져야 되고 또 가정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또 자식들 또 공부도 시켜야 되고 모든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 인간이 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십니까? 저는 뭐 짐이 없어요. 우리 가정 하나님께 맡겨버려. 우리 집사람도 맡겨버리고 내 인생도 맡겨버리고 이 어려운 목회도 내가 안 합니다. 주님 맡겨버리세요. 미련한 적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이 목회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임질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책임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들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뭐 잘난지 똑똑한지 말이지 뭐 훌륭한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부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 다 귀신성이니까 귀신 들리버리지. 이거요 사람 참 좋습니다. 그럼 육신적으로는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이런 짓거리 하니까요 굉장한 문제가 옵니다.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옵니다. 계속 연속곡 아닙니까? 이 집에서 이런 일이 터지지 저런 일이 터지지 말이야. 감당을 못하겠어. 내게도 문제가 오지, 내게도 사건이 터지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합니까? 이게 지금 한 인생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쁜 아이로 우리 가정이 이런, 나쁜 아이로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길을 간단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결국은 병이 오잖아요. 이 병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내 의사가, 암 전문 의사가 우리 교회도 이제 암이 하면서 생기니까 내가 그에 대한 목사를 하는 그 위치가 그래요. 그 책방에 가서 암에 대해서 쭉 이제 책을 뽑았죠. 보니까 책이 한 20년 동안 암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수술도 하고 치유한 아주 유명한 박사 있더라고요. 그 책이 두꺼워요. 그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처음에 그랬어. 암병 아니다. 그 암병 아니다. 그 의사하고 갈 그랬어요. 아니 자기에게 암이 왔어요. 그 역대 치료했으니까 또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또 치고 나니까 또 암이 왔어요. 이번에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또 치유를 했어요. 또 암이 왔어요. 뭐 전이 됐겠죠. 그때 이 의사가, 정문한 의사가 하는 말이 암한테 타협을 했대요. 야, 그러지 말고 네가 내가 그렇게 좋으면 나하고 같이 살자. 같이 살자. 타협을 했대요. 내하고 같이 살다가 내가 싫으면 너 나가라. 그래가지고 정말 그것도 지혜롭게 했어요. 이 암이 들어오면 그걸 나사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이런 약 저런 약 이런 병원 저러면 그게 다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런 것에 걸려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이거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있을 적에 내게 겪은 인생인데 예수 믿으면 다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다 끝났다. 주님이 다 이뤘다. 아멘입니까? 절대 고생하지 마세요.
결국은 사람은 한 번 죽는 정해졌잖아요. 죽은 이유는 어디 갑니까? 우리는 영원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두 가지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다. 그러면 주 밖에서 죽는 자도 있단 말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요, 이제 바로 그 순간에 천사가 오셔서 데리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영원한 영생을 가졌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이게 영원하니까. 그러나 불신자는 안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 길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거 끔찍합니다. 우리 잠깐 아픈 게 아닙니다. 영원한 불길이 들어갑니다. 이거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럼 나만 죽습니까? 아닙니다. 내 후손도 지금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이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당하니까 운명에다 맡깁니다. 팔자 운명에다 맡깁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을 갖다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하면 합니까? 걸려들지 말라고. 여러분 여기 해당 없다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 끝낸 사건이라는 거. 다시는 여러분 이런 쪽에 걸려들지 말고 이런 거 하나 해결하려고 말이야. 로마서 6장 63절에 육으로 안 된다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육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육으로는 안 됩니다. 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운동하는 복음을 줬다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된다. 이 생명 주는 복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사실은 그래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 옛사람 죽음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부활이지만 나는 생명 부활입니다. 아멘입니까? 살아났다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또 우리가 살아났다고요.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복음 강이 뿌리 쳐지라 됐어요. 야,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나를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고, 성품을 가진 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웰병의 식물, 뭐 농사 지을 필요도 없잖아요. 수고할 것도 없잖아요. 창조주인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인간에게 수고하라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했잖아요. 여러분, 고기가 농사 짓습니까? 물어보세요. 그 수많은 바다의 고기 또 강의 고기들이요, 농사 절대 안 짓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 농사 안 짓고도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먹이고 입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새도 비가 안 하다 비 왔잖아요. 제가 농부들의 마음을 가지죠. 이 비가 빨리 와요. 못생기도 하고. 이거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몸을 쳐도 비 안 오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흉년들만 끝나는 거예요. 저 북한 봐요. 똑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북한은 비가 안 와가지고 말이에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쌀이 없어가지고 중리상리 안 하잖아요. 굉장히 줍니다. 그 정도는 인간에게 하나님께 갖다 들어붙다니까요. 생육번성 땅님 충만한 복을 왜 줬습니까? 만물을 다스려 정복하라고. 우리가 건건히 먹고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고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밥도 한 그릇도 못 먹고 말이야. 맨날 불신자 같이 말이야. 어디 불신자보다 더 못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들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간이죠. 제가 이게 복음 속에 30년 딱 들어가니, 야, 네가 하나님 형상이야. 네가 아담이 선악과 먹기 이전에 그 인간이 너야. 너 하나님 형상이야. 내가 너게 갖다 들어줬구만. 만물을 정복해라. 아멘입니까? 지금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잖아요. 도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 깨닫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하고, 우리 동북기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돈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 세계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갖다 들어부어줘야죠. 그러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전도자들, 사무엘 말이지. 이제 우리 오바다 로마서 16장에 이런 인물 브루스리 같은 말이지. 이런 사람들을 막 갖다 들어부어줘야 우리가 세계를 달리면 살릴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이 정도 살다 갈 겁니까?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돈을 안 쓴다면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우린 이런 축복 속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세상을 살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만 했더니만 요놈 사탄이가 말이에요. 뱀을 가장해가지고 너희 하나님 거짓말이야. 네가 선악 같다 보면 너도 하나님 같대. 여러분, 동기 무서워요. 절대 동기 가지 마세요. 동기에 걸려들면 평생 동기 가지고 있다가 갑니다. 하지 마세요. 아, 동기 부릴 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고, 그 하나님 형상이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동기 부릴 게 어디 있어요? 내 믿음은 생각 안 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동기 부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우리 어저께 그 공을 가지고 묘기 부리는 그 총재, 세계에서 제일 유리한 사람입니다. 기부수국에 그 세 분 올라간 사람인데 그 사람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그걸 가지고 세계 각 나라에 다니면서 묘기 부리고, 우리 팀은 이제는 축구팀은 이제 생명운동 한다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네, 우리 김성호 목사하고 그랬어요. 김 목사, 우리 교회 어떤 교회야? 7천 제자 키우지 않았냐? 어디에서? 어른부터 아니잖아. 수없이 강단에서 말했잖아. 우리는 어른은 넣었다 이기야. 이미 너무나도 여기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벗어지기가 한참 시간이 걸린다. 우리 지금 태어난 애들은 그 애들 속에 복음 들어가면 끝나는 거다. 우리 애들 키우고 있지 않느냐? 이 애들이 누구냐? 우리 어린애들이 전부 7천이다. 우리 DSC에서 초등학생 말을 세우느냐?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미래 7천 지도자다. 이 중에서 사무엘이 일하고, 이 중에서 말이 각 분야에 정말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사는 거다. 내가 그랬거든요. 자, 이게 사탄에 속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먹지만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지금 완전히 사단의 손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엮어지다가 인생 날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는 걸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살다가 하나님 떠나면 인간이 죽은 인간이죠. 그 콧구멍에 호흡도 지가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쓰게 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게 누가 그 짓을 했습니까? 이 마귀가 그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 분리되면 죽는데 이런 인생이 되어봤단 말이야. 여러분 잘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하느냐니까 이것이 내게 각인돼야 돼요. 이게 내게 각인 뿌리 체질화 돼야만이 이런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이게 각인 뿌리 체질하면 내가 속겨 들어간다. 사단이 또 속겨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 마귀 자녀지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만 우상성기 만듭니다. 돈도 우상이에요. 사람도 우상이에요. 북한은 사람도 우상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북한 사람들이 우상입니다. 김일성이. 내가 북한에 그때 갔을 때 보니까 막 큰 건물 위에는 김일성. 우리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말이야. 이게 이제 뭐가 옵니까? 정신문제 온다니까 반드시 정신문제 옵니다. 여러분, 하루를 지나고 잠자리 들어갈 적에 참 평안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 있느냐? 이 정도 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살았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역하고 있잖아요. 저는 잠자리 들 적에요, 꼭 나 자신을 봅니다. 참 행복해요. 걱정 없어요. 주님이 다 주인 되셔서 엮어나가는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내가 오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육신적으로도 되는 일이 없고 자꾸 사건 터집니다. 문제 사건 터지잖아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보고 운동회를 하면서 뭘 보는지 압니까? 사고 날까봐. 지나치게 운동하다가 문제 생길까봐. 이 기도도 다 하죠. 주님께서. 주님, 이 동북계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운동회도 주님께서 허락한 운동회입니다. 운동회 중에서 사고 한 건 안 나게 해주세요. 그게 담임 목사입니다. 아십니까? 그냥 이런 것지만은요, 이거 하나님께서 육신 문제 올지 않게, 다치지 않게, 그것뿐 아니잖아요. 죽음이 온다니까요. 죽음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참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저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저 농어촌에 그렇게 멀리 있는 식구들도 자식들이 복음 깨닫고 돌아가시기 전에 다 예수 영접하고, 나 그런 게 있죠. 어제도 감사한 것은 우리 미국에서 온 부부가 있어요. 뭐 사는 것도 잘 살고 하는데 그 부인이 참 믿음이 참 좋아요. 그 남편도 미국에서 교회 다니다가 영 안 나는데 그 이제 애들하고 같이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갔어요. 할머니가 아프고 이래서 하니까 그 손정간 할머니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전혀 손이 안 들어가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 참 놀라운 사실이죠. 어머니가 그걸 보았잖아요. 이번에 그 이제 할아버지죠. 어제 운동회 왔어요. 그래 쭉 이렇게 막 도는데 저 숲속 밑에 제가 가서 그 이제 집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교육자가 나보고 그래요. 한 교육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지금 저 걸어오고 있다고. 목사님, 할아버지 오시거들랑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래 오시 인사를 했지요. 감사합니다. 좀 불편한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니까 자기도 고맙다 하더라고. 의자를 딱 앉았지요. 몸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내가 의자를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딱 앞에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예수 영접했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놔두면 안 되거든요. 이제 내가 영접하면 이 집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르신 집에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가서 확실히 못 박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지만요, 들려오는 소리를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만 아닙니다. 자식이 가잖아요. 지금 불신자는 태어나서 이걸 몰라요. 자기가 이런 존재인 줄도 모르고 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엮어가는지 몰라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된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종교 생활해도 안 돼요. 교회 다니도 복음 없으면 안 돼요. 아십니까? 뭐 잘 되라, 복 되라, 복 받으라, 이거 안 됩니다. 기복과 아니면. 그럼 공부 좀 철학을 한다든지, 또 그러면서 내가 좀 착한 일만 하면, 선행을 하면 내가 빠져나오겠지. 못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이런 사단의 속에 제 문제로 이렇게 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뭐 했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떨어졌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제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왔어요. 화목 제물로. 그래서 구약엔 피제사, 이 제물로 왔었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절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그랬어요. 내가 다 이뤘다. 이게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쓴 당신을 잊은 게 아니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이 내가 다 끝냈다. 너희들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뿐 아니고 너희들이 그동안에 고통당한 이 문제 다 끝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거 끝난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던 이건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 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에서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정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분이 십자가에서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함이라. 마귀를 갖다 멸함이라. 그분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구세주로서 그리스도 일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죄 문제를 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 문제를 끝내고 그분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고 그분이 왕으로서 이제 원수를 꺾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6, 3장 16절에 정말 뭡니까? 믿으라 이깁니다. 믿으면 생명 얻잖아요. 믿으라 이기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사랑해서 독생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보낸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낸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마음을 열고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복음을 딱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어제 그 총재라는 그분의 좀 같이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분인데 여잔데 제가 이 말씀할 때 막 눈물이 굴렁굴렁 하는 거죠.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내가 오늘 이제 하나님 만난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마지막까지도 보니까요 굉장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요, 완전히 하나님 자녀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복의 근원입니다.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분이 쉽게 아는 것 같지요? 한번 해봐요. 많이 들었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애워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내 가슴에 부닥치면서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면서 나오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알고 나면요, 사람 탁 쳐다보면요, 그래 말이야. 또 여러분도 이 메시지를 하면서 그래 나는 다 끝났구나. 이제 나는 이 동네에 왔구나. 이젠 정말 내가 누구냐.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 아멘입니까? 내가 아니고 네 안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네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딱 5개월 됐는데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예수 믿고 5개월 됐는데 막 전도를 보내요. 전도를 막 보내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게 있죠. 내가 불신자로 살아왔잖아요. 또 성경도 많이 봤잖아요. 그동안에 한 5년 동안에. 이게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가니까 이런 사람을 붙여주는 거 있죠. 또 그따다 막 귀신 들린 사람까지 붙이는 거 있죠. 그뿐입니까? 그때부터 계속 토요일은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확실한 것은 이제 복음 깨달고 났어. 이제 합숙 딱 끝나자마자 야, 이렇게 전도하기 쉽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해주고 말이야.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오직 복음 아닙니까?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이런 쉬운 예수를 자꾸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그래서 강대사 어려운 말 잘 안 쓰잖아요. 그 말이 뭐 대항합니까? 망대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봐라. 내가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말씀과 기도해온 것은 이게 기도 망대, 말씀 망대 아니냐? 그래, 맞아. 그러니까 망대, 늘 저는요, 어제도 피곤한데도 또 집에 와가지고 또 성경 보면서 말이야, 또 기도하면서 말씀의 망대를 또 했잖아요. 또 어느 날 보니 성령 충만 망대가 썼어요. 야, 이 성령 충만 망대 쓰면 이건 막 대단하거든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그냥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가 와요. 여러분, 내게 이제는 성령 충만 망대가 썼구나. 이봐라. 이 성령이 나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네.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망대가 썼구나. 또 그 정도 아니잖아요. 이분이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럼 지금 이 주인이 나의 망대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망대는 주님이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망대. 주님이 세워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누려야 될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 신분과 하나님의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 제가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제일 먼저 와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천지는 다 하나님 것, 내 것. 이건 쉽게 믿어졌어요. 내가 자녀니까, 또 상속자니까 내게 큰 권세를 줬어요. 야, 그래서 정말 참 감사했지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다. 이 자녀라는 것 참 의미가 많잖아요. 자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4절 17절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얼마나 가깝게 느낍니까?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것 전부가 나의 끝. 아멘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전부가. 그러니까 하나님 것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앞으로 7천 제자 키울 적에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번에 그 캄보디아에서 온 축구 선교사가 있어요. 그 캄보디아 주변 그 나라가 베트남 있고 크잖아요. 그 나라는요, 종교 자유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는데 세상에 자기가 축구 선교사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교회에서 이해를 안 한대. 정말 안타까웠대요. 근데 동북계 와보니까 이런 뭐 축구를 가지고 막 완전 세계 보고 나 이런 교회 처음 봤대요. 이런 교회 없습니다. 막 김 목사만 왔다나 뭐 그냥 예배 한번 보고 바깥으로 계속 돌고. 우리 군인 사역도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동북교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군인 사역자들은 그냥 예배만 보고 나가서 막 도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앞으로 각 분야마다 이런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마음껏 일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자녀는 성령의 인도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우리 자녀 속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할 뿐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줬어요. 기도만 하면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틀려요. 우리는 건세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가복음 3절이죠. 마가복음 3절 13절에 15절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낸 건세.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도 역시 귀신을 쫓아낸 건세. 이 사단이가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모르면요 사단이 자꾸 속힙니다. 얼마나 우리가 축복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 1장 14절에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우리 천사를 보냈어요. 이 목회 천사. 제가 목회를 쉽게 하는 건 천사가 다 보호하고 장난치는 건 천사가 꺾어버립니다. 얼마나 사업할 때 사업 현장에 얼마나 사단이 역사합니까? 천사를 왜 줬습니까?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이죠. 이 시민권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권 이 세계를 우리에게 누리라고 건세를 준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뭡니까? 이제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시기도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무시기도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집중기도도 하고. 아멘입니까? 다 끝났어요. 어렵게 말하지 말아요. 이렇게 쉽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이 너무 쉽게 이런 사람을 알게 하시고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개인을 살리는 일이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자기들이 태어날 적에 벌써 이런 인간을 태어나서 이렇게 엮어가고 있잖아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성경의 말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끝났다는 거, 이 것을 주님이 가르쳐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과 건세의 축복. 그래서 이걸 모르면 전도를 못합니다. 이게 내가 깊이 보이고 사실아 보이면요, 사람 딱 쳐다보면요, 저 사람 저대로 두면 안 된다. 우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특별히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제까지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해야 된다. 이제까지 일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